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예수님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로만,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성령님의 기 에너지.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은 성령님이 에너지로 나오죠. 하나님의 입의 기운, 성령님, 구약의 르하입니다.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엔트로피 46번째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 17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방대합니다. 엔트로피는 연료가 제2법칙으로 우주 만물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가 생겼다. 이 무질서가 인간의 불행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모든 만물의 죽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주의 최종적으로는 우주의 파멸까지 온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종말론과 일치해야 되죠. 일치 안 되면 복잡해지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오늘은 엔트로피 종말론,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번이니까 15번에는 블랙홀 또 10가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오늘은 엔트로피 종말론을 3가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긴박한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재림의 때는 아무리 엔트로피 종말론이 설명되어도 긴박해도 아무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것. 이건 절대적인 종말론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로 지켜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반교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내일 재림이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까지 사과를 심겠다는 그런 철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21세기 엔트로피 세계관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면 한 권도 책으로 멋지게 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엔트로피 원리부터 종말론까지 하고 끝나면은 구원론으로 신트로피 구원론으로 마지막에는 재림 후 구원 이후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으로 제 신학의 새로운 신학의 패러다임 프레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에 아주 14번까지 왔습니다. 엔트로피 그 세계의 성경적 원리 14번까지 왔네요. 멋있습니다. 자, 엔트로피 이 종말론 14번째 오늘은 3가지로 통합, 과학과 성경을 통합해서 엔트로피와 과학과 성경을 통합해서 이 종말론 문제를 완벽하게 입증하겠습니다. 뭐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엔트로피 종말론 우주 파멸을 엔트로피가 우주 파멸이 온다고 했거든요. 연료가 제2법칙에서. 그러면 이것을 또 여러 성경 과학과 성경 내용과 엔트로피를 3가지를 통합하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종말론도 너무 중요하지만 과학 종말론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둘이 통합하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3가지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엔트로피가
마지막에 우주를 파멸을 가져온다. 이 말과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는 마태 24장 29절, 39절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전체 우주에 파멸이 온다. 역시 기록됐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늘이 불타버리고 체질이 풀어지고 우주 만물이 파멸이 온다. 엔트로피 우주 종말과 100% 동일합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 6장 7인이죠. 이제 여섯째 인 때 6장 12절부터 17절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우주에 또 파멸이 온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엔트로피 종말론이니까요. 하나하나씩 과학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는 그냥 믿었죠. 심각하게 생각 안 했죠.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환난 후가 되죠. 즉시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자, 정말로 이런 일이 있게 될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100% 믿었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철학 인식론이 논리를 제공해서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는 풍토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더욱 믿게 하시려고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게 되었다. 이제 저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엔트로피 우주 파멸이 과학이 선언하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되죠. 그러나 본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1년 가까이 깨달았던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랬잖아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로 이게 다 공갈이라. 이게 하늘이 권능이 흔들거리라. 이게 전부 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무조건 믿기만 했죠. 인식론으로. 이제는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하여 주먹을 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성경의 위대함, 종말론의 위대함, 재림의 실제성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에서도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태양 에너지가요. 태양이 100억 년 됐어요. 100억 년. 태양 에너지와 과학은 우주 물리학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50억 년이 지났고 태양의 에너지가 태양이 존재하려면 핵융합이 존재하려면은 50억 년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억 년이 남으면은 태양이 파멸이 되고 우리가 다 파멸됩니다. 자, 입증됐잖아요. 엔트로피 때문에 이렇게 태양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우주가 파멸이 오는데 성경은 똑같이 물론 언어는 조금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태양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그것은 핵융합에 올립니다. 우리가 핵융합을 지금 우리 한국도 2000년대부터 지금 핵융합 에너지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원자력은 핵 분열이거든요. 핵 융합이 태양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50억 년 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50억 년이나 남았는데 뭐 그렇게 걱정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이 예언대로 태양계 우주가 파멸한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엔트로피 종말론이 우주 파멸을 입증하는데 또 엔트로피와 과학과 성경 예언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한 가지요. 우리는 환난 후에 즉시란 말이 있습니다. 즉시. 즉시 태양이 빛을 잃는단 말이에요. 태양의 파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50억 년 후와 즉시란 말이 갭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양의 에너지는 50억 년까지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엔트로피 결과는 태양의 50% 정도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도 태양계에 파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에너지가 없어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는 장기 하나가 나쁘면 죽습니다. 우리 몸이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전체 기능이 마비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못돼도 우리는 죽어요. 태양의 에너지가 50% 고갈된 상태는 즉시 지금은 종말론적으로 정말 마지막이 왔잖아요. 대환란이 임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엔트로피 때문에 50억 년 연료가 남아도 이제 성경과 일치해서 지금 절대적인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정말 이 엔트로피 종말론 놀랍고요. 시간마다 과학과 계시록과 성진과 예수님과 이런 세계를 한번 이건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이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태양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태양계, 지구의 종말도 필연적으로 처리한다. 과학적으로는 극단적인 엔트로피 현상, 엔트로피는 죄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 엔트로피가 발생했고 죄가 발생했다. 죄가 장성한 즉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 엔트로피가 쌓여지면 우주 파멸에 이른다. 과학과 성경이 일치했던 것을 앞서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이 엔트로피 종말론으로 입증됐지만은 일반 과학적으로도 또 입증이 되고 성경은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입증이 되죠. 엔트로피와 성경과 일반 과학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증을 했다. 두 번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달이 어떻게 빛을 내지 아니한가? 달은 암체고 태양은 발광체잖아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고 항성이죠. 달은 행성이죠. 빛을 내지 못하죠. 지구도 빛을 내지 못하죠. 그런데 달은 빛을 내지 못한 것은 달은 지구의 이성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중력에 의해서 태양이 그냥 태양계를 주인입니다. 태양이 거대한 중력이 있어서 지구도 목성도 토성도 수성도 화성도 전부 태양에 매여서 돌고 도망을 못 가고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이성, 지구는 달과 관계를 맺습니다. 달은 지구의 힘에 의해서 도망을 못 가고 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그런데 이 달도 항성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볼 때 빛을 보잖아요. 지구도 태양의 빛을 받고. 그러니까 달이 피같이 된다. 우리가 날마다 달을 보고 있고 태양을 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달이 이제 빛을 당연히 내지 못한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피 같다고 하는 것은 달이 어두워져 보니까 달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 피같이 된다 그 말은 아니겠죠. 태양이 빛을 잃기 전 폭발적인 태양 표면 활동으로 달빛이 끔찍한 모습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과학적으로는 극단적인 엔트로피 현상이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요, 이제 21세기는 엔트로피 세계관이니까요. 엔트로피는 죄다. 죄는 엔트로피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발생했고 창세기 3장에 엔트로피가 발생했다. 이 세상에 죽고 살고 모든 불행과 파멸과 집이 낡아짐과 책상이 낡아진 것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엔트로피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더 구체적인 과학 지식은 제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오직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고 재림을 준비하고 천국 가는 거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환난 후에 별들이 떨어진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극단적인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엔트로피는 우주가 파멸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과학자들이 100% 일치합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중력이 풀어진 거예요. 중력은 성령님의 능력의 세계거든요. 이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중력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렇게 기라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성부님, 인격적인 성자님, 인격적인 성령님, 영의 세계 이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중력이 뉴턴이 발견했죠. 1666년 과학사의 일대 혁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랬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에 의해서 지동설이 이게 진리란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뉴턴은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왜 지구가 태양을 떠나지 못하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게 될까? 그것은 중력이라고. 하지만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태양이 지구를 도망 못 가게 끌어당기고 있다. 이거 궤도. 욥기 38장 33절에 하나님이 궤도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궤도를 만들어서 떠나지 못하고 돌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중심에서는 엄청난 중력이 있어서 태양계 가까운 지구 또는 화성, 수성, 금성, 토성, 명왕성 할 것 없이 전부 떠나지 못하고 태양계가 지금 돌고 있다. 이게 중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 중력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과학도 엔트로피 때문에 우주가 파멸된다. 그 말은 곧 중력이 풀어져 버린다.
중력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암흑물질이 기능을 상실한다. 그런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암흑물질이 기능을 상실한다. 이 우주는 지구가 있고요, 태양계가 있고, 크게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이 은하계는 한 개의 은하계의 별들이 몇 몇 조개인지 몰라요. 그 큰 별들이. 근데 이 은하계가 수천 개, 수만 개, 알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은하계가 어떻게 저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암흑물질이라고 해요. 암흑물질이 영향으로 은하계의 질서가 잡혀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과학이 그렇게 말해요. 엔트로피 결과로 이 암흑물질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엔트로피 때문에 파멸되는 거예요, 과학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유성, 행성, 충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엔트로피 결과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버린다. 암흑물질이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력이 역할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현재는 엔트로피 결과로 이런 일들이 예고되어 있다. 놀랍습니까? 정말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제가 7개를 다 하려면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1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7가지 전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엔트로피 종말론을 지금 3가지를 성경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 그리고 계시록 6장 12절 17절 3군데가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하는데 정말로 깜짝 놀라요. 놀랍고 성경에 기록된 거 우리는 믿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왔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어요. 성경은 안 믿으려고 해요. 세상은 공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엔트로피라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이 나타나서 1865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열역학 제2법칙을 발표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열역학 제1법칙, 엔트로피 법칙을 모든 물리학의 제1의 법칙이라고 했거든요. 리프킨은 21세기는 엔트로피 법칙, 열역학 제1법칙 세계관이다. 이렇게 중요한데 부자원적인 과학을 더 연구해서 양자역학, 우주 물리학, 열역학을 다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입증할 겁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신학교가 회복되고 목회자가 회복되고 설교가 회복되고 믿음이 재림 준비가 회복된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무리하게 이 과학은 어렵기 때문에 막 진행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개념이라도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4개가 흥미진진합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성경의 위대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었지만은, 무조건 믿었지만은, 이제는 열역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말이 온다고, 하늘의 별들이, 지구가 파괴된다고, 우주가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일반 과학의 원리로 통해서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